한 여자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새로운 젊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몇 분쯤 있다가 이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진료실을 뛰쳐나오더니 병원 복도를 따라서 마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나가던 한 나이 드신 의사분이 여자를 불러세우고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서 여자를 좀 진정을 시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 나이 든 의사가 젊은 후배 의사 진료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의사를 부릅니다. 젊은 의사가 앉아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이제 선배에게 물어봅니다. 이 나이 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방금 그 여자분 나이는 72살에 아들이 넷이나 있고 손주를 7이나 두는데 그분이 임신이라고 말했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의사가 진료 카드를 작성하면서 얼굴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여자분 아직도 딸꾹질 하시나요? 어디로 새버린 것 같죠 갑자기? 1, 2, 3부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반응들이 2부는 왁자지껄 웃는데 3부는 기가민가 삼각형이고 1부는 침묵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예화가 이상하게 생긴 예화예요. 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예화를 읽고 나서 저도 한참 봤어요. 어디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 한참 봤는데, 왜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주 던집니다. 아이들이 3살인가 되면 정신없이 물어보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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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은 비단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걸쳐서 왜요를 물어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왜요가 없어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만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지요. 자연히 사도라 불리는 예수의 1세대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혹은 생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음성도 희미해질 즈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들어본 사람이 있어? 그때에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그 희미해진 예수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한 설교,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누구에게 설교했느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설교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 잘 믿고 있다,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아유 너무 잘한다, 그 말을 하려고 이 설교한 게 아니고 도리어 틀렸어, 너무 틀렸어, 너희 완전히 잘못했어, 너희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똑바로 좀 알고 신앙생활해, 그런 설교예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유를 듣고 나니까, 배경을 듣고 나니까 마태복음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십니까? 유대인 세계를 향한,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선전포고문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법체계 다 틀렸어, 뜯어 고치자, 그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자들은 더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어디로 가실 건지 날마다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어디 가실 건데요? 예루살렘 갔다, 갈릴리 갔다, 유다 갔다, 데가보니 갔다, 지도를 보면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물어볼 거예요. 오늘 어디 가실 건가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섞어가지고 다시 시간 순으로 재배열을 해놓고 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물질 하다가 갑자기 부름받은 일자 무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베드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 화낼 겁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핍박받는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열정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 되었던 사람이에요. 의식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스승 요한 옆에 서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기 오는 저 남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해줘요. 선생님이 베드로에게 예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마자 그날 별명을 붙여줍니다. 너 게바라고 부를게. 그럼 마태복음의 전승은 좀 다르지요. 요한복음의 전승은 그래요. 만나자마자 그는 게바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관복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 순으로 맞추니까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서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저 귀퉁이 앉아가지고 금을 손질하고 있어요. 금을 씻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밤새 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왔어요. 어부가 배 타고 나갔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민구스러울까요? 아무튼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소개해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저 귀퉁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금을 닦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이 소개해준 예수에게 가지 않고 구색탱이에서 금을 씻고 있었을까? 저는 그 대목을 주관적인 말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입고 와서 그래요. 왜?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날마다 늘어가요. 얼마나 늘어나지? 바리새인들이 경계심을 가질 정도로 예수의 무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한의 추종자는, 내 원스승인 요한의 추종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요한이 자기가 세례준 예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앞으로는 저 사람 따라다녀 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의리가 있지. 가란다고 갑니까?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간다고 그리 가지 않아요. 마음은 좀 상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받았어도 그래요.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3년 뒤에 베드로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의리 때문에 순식간에 칼 꺼내가지고 휘둘러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기 전까지 그 마음속에 의리로 살아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따라가는데 에이, 나는 그렇다고 거기 훌떡 따라갈 수 없지.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우리 스승님 옆에 지켜줘야지. 그리고 말이야, 후발주자가 선배 팀이 좀 약해지면 거기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지. 자기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빈정상하는 거죠. 아니 꼽지요. 그래서 안 오고 저쪽에서 금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스승을 통해서 소개받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보았지만, 예수가 만나자마자 그의 속사람을 보고 별명까지 붙여주었지만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그분과 온전한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구석으로 찾아가십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거길 찾아갔어요. 시몬에게 찾아가셔서 시몬아, 너 그물 한 번만 더 내리자.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내가 어부가 돼서 밤새 가서 고기 낚아도 오늘은 어디 야유회를 가는지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말할 법한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똑똑한 베드로, 의리파 베드로가 예수 만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똑똑함이, 그 의리가 진짜 예수를 못 만나게 합니다. 죄인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죄인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예수 만나야 비로소 제자로서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가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 만나면 그물만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첫 출발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묻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럼 뭐 하셨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가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런 질문들 중요하고 성경 퀴즈에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하십시오. 그 예수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 못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던 다 헛수고하신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은 어디 사시나요? 뭐 하셨던 분인가요? 근데 그거 질문해도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추억이 남아있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떤 추억을 쌓고 관계하고 있었냐고요. 그게 내 진짜 아빠지요. 이름, 나이, 사는 곳 말고요. 내 진짜 아빠는 나와 어떤 추억을 갖고 어떻게 나와 같이 했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추억을 쌓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냐고요. 그 질문으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계보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앞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희미해져간 예수의 기억을 다시 살려내면서 영적 세계에 던지는 선전포고라고요. 싸우자라고 하는 책인데 뭔가 좀 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무슨 족보 이야기 쭉 나오는데 선전포고 치고는 좀 약하지 않아요? 그럼 그 감각을 살리려면 사실 말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1절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마태의 설교를 들었을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을 보고 있었을까요? 어떤 말로 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 못 봤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훈민정음 읽는 거 힘들어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요, 단어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변형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딱 끝난 옛날 훈민정음 같은 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가시려면 현대 히브리어를 배워서 가야 의사소통이 돼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달라요. 더군다나 히브리어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다 끝냈어요. 구약을.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70인역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느낌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선포됐다고요. 자, 그 느낌이 1절입니다. 자, 1장 1절을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귀에 안 들어오시겠죠? 그냥 직역해서 한글로 해드릴게요.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 어순입니다.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시작이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낌 안 오지요? 느낌 안 온 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태가 우리에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사는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가슴에 쾅 하고 좀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왜? 창세기 5장 1절에 가니까 다시 말합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입니다. 세계라 사람들의, 우리말 성경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느낌이 다르지요? 헬라어로 읽으니까 세계라 사람들의. 다시 더 앞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가니까 세계라 우주의 세계, 우주의 시작, 우주의 근본이니라. 조금 더 와서 사람들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 인류 역사의 계보가 이러하다. 그것을 이어서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시작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족보 이야기해 줄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테니까 들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첫 설교가 큰 고함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마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이 5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로마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까, 어떤 혁명을 일으킬까 고민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야흐로 로마의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시선이 예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형제들을 향해서 나가라, 우리말로 하면 바보 이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남은 안 본다고 마음속으로 음욕 품지 말고 로마의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두 발은 로마에 딛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놓여 있지만 너희의 시선만큼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살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병자가 낫고, 왜 귀신이 쫓겨나고, 왜 죽은 자가 일어나는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너희도 기도만 하면 다 일어날 거야. 기도 열심히 해봐. 병자 고칠 거야. 귀신 쫓겨날 거야.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어. 산도 옮길 수 있어. 너희 슈퍼맨 만들어줄게. 그러려고 성경 들려주셨습니까? 천만에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아도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이익 찾기에 바쁜 사람들, 그 죄인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자기 사랑하기 바쁩니다. 내가 이 일 했지요, 내가 이만큼 했지요, 내가 이렇게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1장 1절에 말씀하지요,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에, 거기서 시작합니다. 내 관심,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한 세계가 아니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로마를 대신하는 나라를 거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전하는 삶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더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한 번은 맞아주지 뭐. 누가 옷 벗어달라고 하면 까짓거 양복 한 벌 벗어줄 수 있습니다. 옷장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옷 벗음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뺨 맞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48절에 가니까 너 예수 믿으면 누구처럼요? 네가 좋아하는 아무개 목사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 장로처럼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권사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고요. 모델링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요? 온전하심처럼, 그 다음에 너도 온전하게 살래요. 이 말씀 읽고 그냥 넘어가 주십니까? 저는 5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턱 막혀서 그 다음 구절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적당한 모델을 내 앞에 세워줘야 그 사람 따라라도 하지요. 어떻게 내게 모델링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보고 살랍니까?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난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 인사 안 하겠다고 저 옆골목으로 빠져서 들어가면 저도 안 본 척 인사 안 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누가 나 사랑해주면, 알아주면 더 좋아서 그 사람 챙겨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예화를 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도 그같이 한다.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이요, 선전포고라고 그랬어요. 선전포고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을 쓸 때는 약간 유교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가 좀 그런 심성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느낌으로 번역을 하면 죄송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무난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할 줄을 아니? 세리 따위도 그 정도로 해. 이 녀석들아, 그렇게 살지 마. 이게 5장이라고요. 이게 그 느낌이라고요. 세리 따위도 그 정도는 해.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 너희는 달라야지. 이방인처럼 살려면 안 되지. 너희는 누구처럼요? 하늘 아버지처럼 살아. 그의 온전하심처럼 살아. 그게 천국 시민권자라고요.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라고 하십니다. 세리의 관심, 이방인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너희의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은 예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러서 소금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안 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집에도 요만한 소금자루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음식에다 넣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나 비슷해요. 그냥 소금 자루예요. 소금은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짠맛이 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뻣뻣한 배추를 김치 재료로 바꿔 놓습니다. 그때는 소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빛이 되랍니다. 다른 사람 태우지 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를 태워서 내가 빛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랍니다. 예수처럼 사라지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목사를 모델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선배 장로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살아가라고요. 예수 모습 나타날 때까지.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배웠습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나와 봤어야 알지요.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 남편 모습 속에서 예수 모습 보이면 가장 잘 산 거라고요. 그 남편 가장 잘 산 거라고요. 돈 많이 벌어주고 집 세운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 남편 속에서 예수가 보여요. 남편의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된 거예요. 아내의 삶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새 사람 된 부부의 모습이에요. 새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천국은 높은 벼슬과 식지 않는 밥과 음식으로 배부른 나라가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 보여주신 예수 본받아서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원수 사랑하다 가슴이 녹아지고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그래서 내가 살아던 그곳에 천국 만들었습니다. 그 감격 속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프랜카드 걸어놓고 여기 도로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기차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다 쓰레기 하치상 쓰면 안 돼요. 민주시민입니까? 그런데 천국 시민은 아니에요. 내 이권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득하면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한국 교회가 숫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숫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한국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녹아져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픈 거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욕먹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4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에,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의, 내 공의를 외치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방인도 세리도 행하는 그런 무난 인사와 사랑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살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부르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작은 가슴으로는 품기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